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빅토리아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게 하나 사실은 한 가지 있어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빅토리아에 교회가 5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좀 하나님께 참 민망한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선교적 비전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빅토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대형화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분립을 했다면, 오히려 빅토리아 지역의 교회가 5개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빅토리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5개의 교회가 있다는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고, 사실은 그 정당성도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빅토리아에 와서 이 교회의 상황들을 들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새벽 기도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제가 장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역시 함께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빅토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되면 참 신경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편으로는 참 기뻐요. 빅토리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만난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쪽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렸던 때가 지난 성금요일 예배였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본 건데,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을 자주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에 함께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기 위한 것이 사실은 연합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을 그때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하나를 더 많이 보게 되죠. 띄엄띄엄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 성도들을 더 반갑게, 더 애틋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은 전혀 안 보이고,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왔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연합 예배, 연합 행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분열 확인 행사를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연합 예배나 연합 행사를 할 때마다 참 신경이 복잡해지는데, 올해는 한 번 더 있잖아요. 6월 달에 우리 이재철 목사님 연합 사명회가 계획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번에도 분열 확인 사명회가 되지 않도록, 아니면 분열 고착 사명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게 좋은 예는 아니에요. 좋은 예는 아닌데 아주 나쁜 예입니다. 설교 중에서 가장 나쁜 예화를 제가 사용하는데, 연합 집회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잘 보인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자와 양이 서로를 금방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참 좋지 않은 예인데,
오늘 본문 이야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양의 우리가 나와 있고요. 또 절도라는 말도 있고 강도라는 말도 나와요. 2절에 양의 목자, 또 3절에 보면 문지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양을 쳐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설교하기 부담스러운데 아무도 없으시죠? 혹시 있더라도 팔레스틴에서 양을 쳐보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텐데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양을 보호하는 우리가 따로 있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 우리가 없었어요. 낮에는 목자들을 시켜가지고 양을 다 이렇게 둘러보게 하는데 자기 우리가 있으면 그 양들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 열심히 일했던 목자들이 밤에까지 양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한 대 다 모아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어떻게 해요? 문지기 한 명을 세워놓고 그 양을 밤새도록 지키겠다. 그러니까 낮에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뜯게 하고 양을 지켜주기도 하는데 밤에는 임무교대를 해가지고 문지기가 이 사람 양, 저 사람 양을 한 대 모아가지고 울타리에 모아놓고 지키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감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양이 누구네 양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헷갈렸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더라도 자기 울타리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다 한 대 섞어 놓아도 목자는 그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있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내 양이 있구나. 이름을 탁 불러가지고 그 양을 꼬집어가지고 탁 불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목자가 양의 특성을 평소에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가 뭉툭하면 뭉툭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가족에서는 제 코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많은데 아빠 코는 왜 이래 하면서 제 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코가 남달라요. 너는 뭉툭이야. 계속해서 야 뭉툭아 이야기 계속 듣는 거예요. 또 이 양은 귀가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늘어진 귀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늘어진 귀 점이 박혀 있으면 점박이라고. 이렇게 목자는 그 양들을 볼 때마다 양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그 양을 불러주곤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이 자기를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을 때 목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목자들이 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양을 부르기 위해서. 그러면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절 말씀에 보면 도망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듣던 익숙한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목자와 양이 서로를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다른 교회하고 함께 섞여도 잘 보인다더라.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건 중요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내서 서로 간에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그러니 목자들아 양을 잘 기억해라. 양들아 목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절도와 강도 같은 그런 목자가 있는가 하면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목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쪽은 절도고 강도고 다른 한쪽은 양의 목자.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 출입구고 다른 쪽에서는 절도와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는 또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양을 사이에 두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담을 넘어 들어오는 도둑, 절도, 강도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의 목자가 이 양에게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목자가 있는데 한쪽에 거짓된 목자, 도둑질하는 그 목자는 그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좋은 목자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참다운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절도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고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까닭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인 까닭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놀랍게도 지난주 성서 일과 말씀이 전부 다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맨 첫 번째 생각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 방법 그것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목자가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목자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 손에는 주의 지팡이 다른 한 손에는 주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막대기는 뭔가요? 막대기는 이 곤봉 같은 짧은 형태로 되어 있는 무기를 나타냅니다. 곰이나 늑대나 야생 짐승들이 달려올 때 그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력 무기가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뭐냐면 아주 길다란 지팡이. 이거는 힘이 없어요. 다만 방향을 가르치는 건데요. 이 지팡이는 뭐냐면 양떼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긴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톡톡 쳐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쪽은 안 된단다 톡톡 치면 이쪽 툭 들어가고. 두 마리의 양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긴 지팡이를 갖고 얘들아 싸우지 마라 톡톡 쳐주는 거예요. 막대기, 이건 공복이니까 어떻게, 이걸 때리면 양들이 죽어요. 이걸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늑대나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맞서 싸우는 그와 같은 무기인데, 긴 지팡이는 양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지팡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을 곰곰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과연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선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제가 도는 사람이 많아서 읽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양들을 잘 관찰해서 그 특징을, 우리가 이건 비하하는 별명이 아닙니다. 그 양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목자가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목자의 눈에는 그 차이가 안 보이는데 이 양들을 오랫동안 살펴봤던 그 목자의 눈에는 그 양의 특징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고 불러주신다. 얼마 전에 제가 IMAX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제가 막 가슴속에 감격이 막 넘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 막 거대한 우주를 보여줘요. 우주에 막 이 은하계의 모습을 막 비춰주다가 그 중에 태양계로 그 포커스가 쫙 좁아져요. 그 태양계로 포커스가 딱 좁아지고 그 다음에 지구로 딱 포커스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어떤 대륙을 딱 포커스를 맞추고 그 중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옆에 있는 조그만 섬 지역을 막 들어가더니 거기에 어떤 숲을 사이에 있는데 그 숲에 있는 나무에 어떤 이파리 잎사귀에 있는 물방울 하나 똑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순식간에, 그 짧은 기간에 그 광대한 우주에서부터 그 눈이 막 축약해서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에 묻혀져가지고 기억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망원 렌즈를 줌을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지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떼의 그 일거수일투족, 사랑하는 양떼의 삶의 환경에 그 조그만한 그 흔적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 엄청난 그 관심과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가 사용하는 그 막대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어요.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누구야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목자가 양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관찰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그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 4절 말씀인데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바라보는 그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나누고 따라오되. 목자가 양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인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앞서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묘하게도 이번 주 성서 읽어가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시편 23편 있었고 요한복음 10장이 있었는데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막 서로 연결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앞서 간다라고 하는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앞서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 참 멋진 말이죠.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라. 전에 한번 간디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빨이 다 썩었어요.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얘가 말 잘 들을 거예요. 한 말씀 해주세요. 간디가 먹는 거예요. 어머니 한 달만 있다가 오세요. 한 달 뒤에 다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 이번에는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얘 이빨이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바라보던 그 간디가 또 뭐라고 했냐. 어머니 죄송한데 한 달만 더 있다 오세요.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가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아이를 보면 얘야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위대한 간디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부터는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간디 선생님 그 쉬운 한마디를 왜 2달 동안 하지 못하셨습니까? 간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탕을 끊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내가 이제 사탕을 끊었으니 이 아이에게도 사탕을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지 않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살아가는 길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가신 이후에 우리를 향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내가 걸어간 그 길로 너희들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예화는 옛날에 다 사용했던 예화인데 또 이런 예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북서아메리카의 한 인디언 추장의 이야기. 어느 날 백인이 찾아왔어요. 오두막집에 탁 머물면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추장이 그 백인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난밤에 이 오두막집을 통과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이 많이 왔어요. 백인이 밖에 나가서 탁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또박또박 걸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이 백인이 그 추장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우, 한 사람 지나가네. 추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난밤에 당신의 오두막집에 우리 인디언들 수백 명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고 싶지 않을 때 추장이 맨 먼저 걸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부족들이 추장의 발자국과 동일한 발자국을 찍으며 그 길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가끔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발자국을 남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발자국, 생명의 길은 과연 뭐냐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우리도 동일하게 밟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다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위에 그리스도인들의 발자국이 같이 포개질 때 이 땅에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발자국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발자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남겨야 될 이 땅의 유일한 발자국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발자국, 유일한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발자국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때 그 발자국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발자국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인데 이제부터인데 중고 공부 자녀들이 실망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스가랴 11장을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을 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참 행복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얼마나 그게 유기적으로 연합이 잘 되는지 스가랴 11장을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니까 월요일날 준비를 하잖아요. 스가랴 11장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11장에도 오늘 설교의 주제와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스가랴 11장에도 동일하게 두 종류의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스가랴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음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거 뭐 스가랴 11장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목자가 있는데 하나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 나쁜 지도자는 백성들의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살이 사용만 채우는 그 같은 목자가 나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스가랴 11장 7절에 보면 선한,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7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1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비슷한 부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구약성경이 끝머리 있죠. 스가랴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둘 양떼를 먹이니 차로 가련한 양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죽을 양떼를 먹이고 이 양떼를 바라보며 선한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가련한 양떼입니다. 앞에서 악한 목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보며 가련한 양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의 손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시편 23편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고 앞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역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갖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막대기 하나는 은총, 은혜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님께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막대기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컨퓨징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은총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그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양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연합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성서 일과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거기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또한 연합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창조하신 거룩한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두 가지 거룩한 기관이에요. 이 두 가지 거룩한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둘 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과 교회는 모두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은총을 받은 그 양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 그 양들이 생명력을 얻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죠. 현철아, 아마 이렇게 저를 부르실 것 같아요. 우리 바깥으로 딱 나오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제 앞에 먼저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미련하고 바보 같은 현철이라고 하는 양은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짚어가는 그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길을 쫓아가보니 그 길 끝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력을 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마더스데이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막 생각하는데 또 어머니의 모습도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의 도구가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세상에 태어나기 바로 전날 밤에 아기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이 아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작고 무능력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얘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천사를 한 명 준비해뒀지. 그 천사가 너를 돌봐줄 거야. 하지만 저는 사람들처럼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말을 알아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하나하나 이야기해 줄 거야.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이야기가 또 얘기한다.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내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줄 거란다. 하나님, 지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보호해 줄 거란다.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지상으로부터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그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가야, 내 천사를 너는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는 것.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계시면 어떨까? 그런 분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런 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어머니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와 부활절을 생각하는 그 같은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기뻐하는 그 같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